5절 16절에 말씀해가지고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일보다 후회할 일이 우리가 삶으로 더 많은데 어쩌면 후회하지 않는 일보다 후회하는 일을 더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경우를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후회하는 일이 많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다가 그 결과가 자기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후회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지만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일을 할 것인가? 분명히 우리가 좋은 일을 시작하면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후회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를 보면서 오늘 후회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보다 정말 후회하는 것이 많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은 나의 남은 삶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여튼 우리 성경에 보면 화려함의 도취를 지었던 솔롬,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것을 얻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뤄본 사람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공한 것이 다 헛된 것이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이룬 사람이 이것 때문에 내가 해야 할 모든 내가 한 일이 다 후회스럽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헛되다는 것은 곧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얻은 것들이 언젠가는 이것이 정말 헛되다라는 이런 생각이 안 들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인생 잘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후회하는 경우를 보면 사람을 잘못 선택해서 저 사람을 정말 내가 믿었는데 믿지 못해서 후회하는 일이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일을 잘못 선택해서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 학교를 잘 선택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내가 하는 일이 후회함 없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하는 일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자신 있을까?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생각해 보시고, 오늘 그 생각을 성경을 기준해서 성경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살면 저와 여러분 절대 이 세상을 살면서 후회하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하면 후회 안 되느냐? 첫 번째, 믿으면 후회하지 않는데. 우리가 믿으면 후회하지 않는데, 우리가 믿을 때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조롱거리가 될 수 있어. 되는 일이 더 안 돼서 추해져. 예수 믿고 더 추해지고, 가정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향하여 세상들이 비웃을 때가, 너 하나님 믿는데 뭐 되는 게 있냐? 네 자녀가 축복을 받냐? 네 하는 일이 되냐? 이렇게 조롱거리를 우리가 받을 때도 있는데, 믿음은 때로는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생겨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희생. 우리가 희생을 사람들이 볼 땐 이것을 조롱거리가 돼. 우리 믿음이 어떤 사람에게 보면 허황되어 보일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을 세상 사람이 보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꿈꾸는 거 저 천국을 향해서 또 주면 내가 죽으면 이런 것들이 허황된 그런 마인드일지 모르지만, 과연 내가 하는 일이 후회 없이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것이 이게 만용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응? 우리 자녀를 잘 되게 해줄 거야. 그런데 믿음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려고 저와 여러분이 희생되는 것, 그것은 반드시 보상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인데, 믿음으로 사는 게 희생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복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베나미 마을의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어. 저와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도저히 이게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아. 응? 내가 이렇게 실패하기 전에 나를 좀 도와줬으면, 응?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했으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내가 어떤 뭐가 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무엇인가 나에게 오기를 기다렸는데 내가 다 죽어버렸어. 내가 인생이 끝났다라고 내가 주머니에 있는 거 이런 게 다 끝나버렸는데 그때 내가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그때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 마르다 형제들이 뭐라 하면 예수님을 조금만 더 일찍 오든지, 예수님이 내가 힘들어할 때 여기에 같이 함께 했다면, 응? 그러면서 하소연을 해.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지금 내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살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망해버렸어. 응? 내가 예수 잘못 믿었구나. 이렇게 후회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께서는 믿으면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믿으면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를 내가 믿기만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 내가 어떤 걸 오늘 다 잃어버려서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를 꼭 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으면 살리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것 같지만 사는 역사가 반드시. 그래서 내가 죽는 것, 응? 내가 이렇게 망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못하는구나. 내가 세상 사람에게 이렇게 조롱거리 받는 거,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못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내 삶을 후회하는 사람, 응? 이런 걸 가지고 후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응? 내가 이런 문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내가 살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다 내가 이럴 때 죽는 거예요. 이럴 때 내 신앙을 버릴 수 있다면 반드시 축복될 줄 믿습니다. 응? 그리고 주를 위한 후회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더 할까? 응?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까? 이런 근심하십니까? 이런 게 믿음이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일이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가? 응? 말씀에 벗어나서 후회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근심과 후회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응?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데, 응? 들려오는 소리, 사람들의 소리는 뭐 좋은 소리 내가 드려도 뭔가 나에게 좋은 소리가 하나도 없어. 근데 나중에는 엄청난 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무슨 간증을 통해서 들어. 내가 교회가 부도가 나고 교회가 어렵고 때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다 텐트를 치고 이런 사람은 뭐 순복음교회 이런 데 가면 그런 장로님들이 지금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은 후회 없는 보람으로 상급되어 돌아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내가 희생된 것, 내가 드린 것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하나님은 반드시 보장해 주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어떤 조건 속에서라도 난 승리한다. 응? 우리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다 잃어버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은 절대 후회하지 않아. 응?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에 따라 역사하시고 보장하시기 때문에 믿음 따라 사는 사람을 보장해 주시고 믿음 따라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최소한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건 좋지만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으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두 번째 또 주면 후회하지 않아. 주면 나의 것을 남에게 준다는 것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믿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야. 주님을 믿어야지만. 내가 애쓰고 버는 거 남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거 쉽지 않아. 더욱이 내가 여유가 없다면, 내가 여유가 있다면 내 것을 누구에게 드릴 수 있어. 근데 내가 너무나 힘든데, 내가 여유가 없는데, 그러면 더 드릴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는 삶을 강조하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네가 어렵고 힘들어도 너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삶이란 내가 먹고 남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준다는 건 여러분 줄 때 내가 그냥 인심 쓰는 것처럼 내 자랑하기 위해서 주는 거 그런 주는 것이 아니라 먹다 남은 거 주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은 나눔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내가 여유롭지 못해도 그 사람의 배고픔을 함께하고 내가 여유롭지 못해도 그 사람의 아픔을 공유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줘야 돼. 응? 내가 비록 내가 여유롭지 못해도 배고픔을 아깝고 그 고통을 함께 해야 되겠다. 응? 이것을 세상에 보면 손해다. 세상의 마케팅으로 내가 손해본다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마케팅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인가 할 때 이거 보면 손해일 것 같아. 근데 이럴 때 하나님의 마케팅으로 드리는 거야. 저 사람의 아픔을 공유해서 이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드릴 수 없지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준다. 나의 것을 희생하고 양보해 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희생을 양보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한 것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 나보다 못한 이웃을 위해서 주는 것은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내 것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저 사람에게 잠시 양보한다. 저와 여러분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저 사람에게 잠시 양보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눔의 대표적인 사례가 성경에 있는데 다베다 들녘에 이른바 5명 이에게 기적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나눔의 사건이에요. 내가 정말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걸 나눠주면서 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사르파 지방의 한 가부가 자기 모든 것을 드렸어. 근데 밀가루가 마르지 않았다는 성경, 그림은 그렇다는 거예요.
결코 상상한 초월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응? 어떤 이는 선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데 내가 주면서 저 사람에게 무엇인가 이익을 바라고 저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 주는 게 천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시기 말이에요. 복 있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주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 가지고 주는 거 천하대. 이런 거 복을 받지 못해. 참으로 주는 것은 상대가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주는 것이다. 여러분 주는 것은 어떤 것이 주는 것이냐? 내가 필요한 것을 저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거, 응? 내가 필요한 걸 저 사람이 이걸 주면서 저 사람이 나를 멋있게 생각하는 게 내가 필요한 거야. 근데 상대가 필요한 걸 주는 사람들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는 거, 우리가 주님 앞에 주는 것도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 이걸 드림으로써 내가 주님한테 무엇을 받을까라고 하는 것, 그거 주는 게 아니야. 이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용하는 자가 되시지 마시고 복 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면서 내 자녀가 축복받고 내 하는 일이 이건 주는 게 아니라 이건 거래야, 거래. 저와 여러분 거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는 거는 상대가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다. 응? 그래서 주는 것은 내가 일시적으로 손해볼 줄 몰라도 결코 후회하지 않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주는 나의 주권을 포기하는 거. 응? 내가 기쁜 게 아니라 상대가 기쁜 것을 주는 게 주는 거다. 세 번째는 섬기면 후회하지 않는다. 응? 여러분 오늘 믿으면 후회하지 않는다. 주면 후회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세상 사람은 섬김보다 대접받기를 좋아해요. 응? 내가 섬김 받는 것보다 내가 대접 받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거꾸로 하면 후회하지 않는. 내가 대접 받기를 좋아하고 섬김 받는 거를 뒤로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대접을 하고 섬김을 받아. 응? 내가 대접받고 나서 네가 잘하면 내가 잘할게. 이런 마케팅이 아니고 내가 먼저 잘하고 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섬겨주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대접을 해야 돼. 그래서 이른바 최후의 만찬 때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제자들의 너희는 서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나는 비록 없지만 마음을 나누고 있는 사람은 물질을 주고 응? 저 사람이 물질을 주면 정말 마음을 줘야 돼. 저 사람 정말 감사해. 내 인생에 정말 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간다. 이 마음을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냥 안 먹고 쓰는 거, 이게 웬 떡이냐? 이걸 나는 복이라고 생각해. 이게 복이 아니야. 이걸 난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남이 정말 쓰다 말다 준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이게 최후의 만찬에서 보여준 거야. 누가 나에게 그 사람이 아끼고 나눠 쓰는 거, 정말 저 사람이 얼마나 슬퍼 많아. 근데 그것을 거기다 드려. 그러면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정말 기억할 수 있는 이런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내가 씻어주면서 너희는 이 사람이 줄 때 너희는 네가 줄 게 없으면 마음이라도 내가 귀하게 여기겠다. 그래야지 서로가 감동이 와. 여러분 주면서 그 사람이 이거 내가 주는 거 마음에 감동도 없어. 그냥 자기가 주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줄 맛이 안 나. 내가 쓴 것을 기분 좋게 하는 거,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무엇인가 수단 않고 귀한 걸 나에게 주면 귀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섬김은 나를 버림으로 전제가 돼요.
내가 이걸 섬길 때 무엇인가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버리는 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나를 버리지 않고는 섬길 수가 없어. 섬길 때는 온전하게 섬긴다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게 온전하게 섬기는 거예요.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감지되어 있다면 이거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요셉이 형제들로 인하여 애굽에 팔려가 노예 신세를 했죠. 근데 형들을 미워하거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힘들어졌어. 그러나 섬기는 사람은 이 사람 때문에 원망하거나 내가 무엇인가 누구에게 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한다면 이것은 섬긴 게 아니야. 이거 섬긴 게 아니야. 내가 드린 것 때문에 내가 이거 괜히 줬어. 괜히 도와줬어. 이거는 섬긴 게 아니야. 온전하게 섬기는 사람은 그런 마음들이 절대로 들어오지 않아. 온전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게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도 온전하게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비워 섬김을 철저히 하면서 요셉은 살았어. 그랬더니 자기를 그렇게 팔아먹었던 자기 형들을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섬겼어. 이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런 사람까지 저와 여러분이 섬길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은 절대 후회하지 않아.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저기 요셉이 나를 저기 애굽에다 팔아. 그 사람 때문에 생각만 해도 내가 감옥에 가고 종살이라고 이랬던 아픔이 있는데 그 사람을 섬길 수 있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아멘. 섬기는 건 그렇게 섬기는 거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섬기는 건 다 섬길 수 있어. 그냥 나를 팔아먹고 나를 짓밟고 내가 도저히 생각해봐도 아주 그냥 내 인생을 쪽들이 망하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그래가지고 잘된 거 그 사람에게 주고 싶었어. 그러나 그 사람에게 준 그것이 섬김의 대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섬겼을 때 그렇게 초라한 노예 생활하던 그를 애굽의 통리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높여지려고 하면 네가 낮아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섬김이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오늘 이 섬김, 요셉이 섬겼던 그 섬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을 내가 정말 잘 돼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게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점검하면서 나는 그렇게 섬겨봤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섬긴 사람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리면 후회하지 않는다. 버리면. 응? 그래서 역설적인 이해하겠지 몰라도 인간의 불행은 소유가 넘침에서 시작되었다. 역설적인 이야기야. 가지면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결국 허무의 도가니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가지면 이게 더 갖고 싶어야 돼. 그래서 버리면 삶이 부장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무엇을 버릴까? 버려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버릴까? 성경은 전도서 11장의 1절에도 말씀하시고 욥기서 22장 24절에 말씀하는데 뭐를 버려야 되느냐 하면 성경은 소유를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 소유. 이런 물질을 다 버리고 거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 내가 있는 거 다 버려서 거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재물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돈에 얽매이면서 사는 게 아니야. 돈. 응? 사람 관계도 돈, 응? 어떤 돈에 얽매이면서 살지 말라. 재물을 조율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버림으로 내가 버린 재물이 그냥 빚가에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부지하라는 거예요. 이런 버림. 내가 애쓴 내 돈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할 수 있는 버림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모아놓은 거, 나보다 힘들고, 이것만 있으면 살 것 같은 그런 사람을 구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버림을 얘기하는 거야. 베품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구제의 차원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돈 때문에 소망을 얻고 다른 삶을 나도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겠다. 저 사람처럼 애쓰고 벌어서 저렇게 나눠주는 삶을 나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나눠줌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가진 소유가 버림으로서 이런 것이 싹 트는 그런 버림을 얘기하는데, 또 두 번째 버림이 있는데 뭐냐면 구습을 온전히 버려야 한다고, 이렇게 구습을 온전히 버려야 된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23절에 말씀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날의 습관이나 전통을 버리지 못하면 새롭게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옛 구습을 버려라. 응?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응? 우리 하나 더 생각해 보면 뭐냐면, 요나가 본연의 사명을 완수하고, 저와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은 빛과 소금으로 달라는데 나는 빛처럼 살고 안 와. 어둠처럼 살아. 여러분 과연 나는 빛처럼 살고 있습니까? 요나처럼 이 사람 사랑하라 그러면, 나 하나님 저런 사람 어떻게 사랑해요? 응? 나 저 사람, 내가 다른 사람, 저 사람한테 먹을 걸 주느니,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느니 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이 말씀에 점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걸 치워주세요. 저걸 치워주세요. 요나가 그랬어. 저돌을 치워달라고.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이 불편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되는 일이 안 됩니다. 저 사람 보는 게 지옥 같습니다. 요나가, 그래서 요나가 그 사명을 외면하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그래도 이곳에서 무엇인가 열매 맺기만 하는데 열매 맺지 못하고, 본연에 나는 내가 좋은 사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떠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떠나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고 거기에 태풍을 만나. 내가 여기가 싫어서 더 가는데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서,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내가 힘들어서 내 가족들 데리고 탔는데 내 가족들 이웃까지 풍랑을 같이 맞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외면하면 나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도 고통받는 거야. 나랑 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다 고통을 받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위경에 빠지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되는데, 이때 요나는 자신의 죄 때문을 구별하고 있어. 여러분, 요나가 그래도 어떤 사람은 이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방법이 맞는 거야. 어떤 풍랑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섬기지 못했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야. 풍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내 눈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피하고 있다면 그래서 내 마음에 우려, 기쁨의 풍랑을 만났어. 기쁨을 잃어버렸어. 우울해져. 막 활기가 나. 이런 속에서 찾아야 될 것은, 내가 다시 한번 기쁨과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오늘 내가 죄 때문이었었다. 죄 때문이었었다. 자신을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무엇인가 누구 때문에 그러다가 내 신앙이 기쁨이 자꾸만 풍랑을 만나. 우울해지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졌다면, 그때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서 내 방법대로 살았던 이 자신을 뱃속에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잘 우리가 한번 느껴봐야 돼.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사람의 방법이야. 싫으면 싫고 이해는 이고 응? 이러면서 그 방법을 찾아갈 때 풍랑이 일어났다고.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해서 그가 제일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었다. 육체를 내어 죽음에 내어주는 차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내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의 차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 마인드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인드로 바꿔버리는. 그래서 나를 초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응?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없다. 누군가가 우습게 소리로 하는 말처럼 요나가 죽어야만 된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지만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서는 뭐가 역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반드시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결코 그렇게 내가 죽으면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나사렛 청년 예수가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버림으로 부활의 영광의 선물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전부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사는 삶, 기왕에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 한 번밖에 없는 삶,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 응? 한 번 더 우리의 삶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인생은 연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연습이 없다. 응?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고 섬김으로 사시고 버림의 삶을 사시고 역석적인 그 말씀에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이 말씀을 오늘 마음판에 새겨서 꼭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